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 최고의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 하면 어떠한 브랜드가 생각이 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이키를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어디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아마 저처럼 아디다스가 아닌가 생각하지 싶은데요. 그런데 이 나이키는요, 이 아디다스와 같은 스포츠 브랜드를 자신의 경쟁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이키가 생각하는 자신들의 경쟁사는 어디 있느냐? 놀랍게도요,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다른 종류입니다. 닌텐도, 소니와 같은 게임 브랜드를 경쟁사로 꼽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운동하러 밖에 나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자사의 제품이 판매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이키는 이 게임 업계를 자신들의 경쟁사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상 드러나는 어떤 시장 점유율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소비자들의 시간을 우리가 더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운동할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나이키는요, 끊임없이 경쟁사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나이키의 최대 경쟁사는 어디냐? 넷플릭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이키는요, 어떠한 적과 싸워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경쟁사가 아니라 이 소비자들 시간을 빼앗는 것들과 싸우며 나이키의 이 생존 전략을 세워 나갔는데요. 그래서 여전히 스포츠 브랜드에서 1위를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렇게 전략이 필요한 전장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 여리고라는 큰 성이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길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던 것, 바로 그것이 여리고 성인데요. 이 여리고 성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오래된 성읍 중 하나였습니다. 규모가 아주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요, 성벽인 거예요. 이 성벽, 그 성벽은 아주 두껍고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 성은요, 이중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바깥에는 외벽이 있습니다. 이 자연의 암석 위에 운벽을 쌓고 그 위에 다시 성벽을 쌓아 올린 것이죠. 그래서 외벽의 높이가 12m 정도라고 하는데, 오늘날 5층, 6층 건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한 3, 4m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이 내벽과 외벽 사이에도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고요. 무려 이 내벽의 폭은 4m에서 5m 정도의 두꺼운 벽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 위로는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길인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에 성벽길에 세워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 이 여리고성은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데, 이 성벽이 딱 수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35도 정도 경사져 있어가지고 이 사다리를 걸거나 갈고리를 던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가나안으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전통적으로 고대 정쟁에서는요,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한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거냐? 바로 이 성 안에 잔입하여서 성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이 로마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목마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스파이를 성 안에 침투시켜 가지고 이 적군들이 스스로 문을 열게끔 하는 전략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가능성을 1절에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새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입 자체가 전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떤 게 있느냐? 이 두 번째는 성의 방어가 취약한 틈을 타서 그 부분을 돌파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성벽의 어떤 약한 부분이나 문의 어떤 취약한 이 보강되지 않은 부분을 집중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여리고성은 그런 틈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벽은 이중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요. 설사 그 성을 차지하더라도 아군의 피해가 너무 막심하고 크기 때문에 사실 이 전략은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세 번째는요, 이 성을 포위해서 굶겨가지고 항복하게 만드는 방법인데, 이 성 안에 들어가는 모든 식량들을 다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지면 버티지 않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문제는요, 이 여리고 성은요, 그 고대 성읍 가운데서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성 안에 샘이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필 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언제냐? 추수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미 여리고성 안에는 충분히 먹을 만한 이 식량들을 많이 비축해 놓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뭐가 끊겼냐? 하늘로부터 내리던 만나가 끊겨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업에 익숙하지 않은 민족입니다. 사실 이스라엘들도 식량을 공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성전을 하려고 해도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이스라엘 안에 탁월한 정예의 군대나 강력한 무기가 있느냐? 그렇지도 않죠. 확실한 해결책은 떠오르지 않고 그 어떤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던 이 여리고성은 단순히 옛날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인생의 여리고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존재,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현실들, 내 능력으로 넘을 수 없는 장벽과 같은 이 여리고성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고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분은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앞날에 대한 미래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이 여리고 같은 삶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내 앞에 여리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그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되는데, 함락하고 돌파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강력한 여리고성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력하게 여리고성이 앞에 딱 서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취하면 될까요?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문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존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할까요? 먼저는요, 이 여리고 점령을 위한 하나님의 생존 전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그린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제사장 7명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 7개를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백성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은요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7명의 제사장들이 이 법궤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양각 나팔을 잡고 행진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7번째 날에 성을 7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기까지 모든 백성들은 침묵합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 7번째 성을 돌 때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여섯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외칩니다. 7번째, 성벽이 무너지면 모든 백성들은 진격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이런 명령을 들으면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일단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하다든지, 아니면 성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준비하다든지, 전술과 전략을 연구해서 접근하는 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맞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명령은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전쟁이에요. 게임이 아닙니다. 여기는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 지면 끝입니다. 목숨이 달린 생존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도무지 전쟁과는 어울리지 않을, 전쟁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무의미해 보이는 명령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당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거는요, 이스라엘이 싸워야 하는 대상이 여리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정복해야 될 것이 여리고 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은요, 거대한 성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2절을 보니까요,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손에 여리고를 이미 넘겨주셨다고, 성취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요, 승리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승리를 그냥 확인하는 싸움이 바로 여리고 전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전쟁은요, 힘과 전술과 무기와 전략으로 승부를 거리는 것이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진짜 적은 여리고 성벽이 아니라 그 앞에 낙심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우리 안의 불신앙과의 싸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거룩한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독일의 한 심리학 교수가 이 두 집단을 가지고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순서만 다르게 해서요. 어떤 질문이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데이트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또 한 그룹은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데이트를 했습니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질문 순서에 따라 행복하다고 답한 비율이 크게 달라진 거예요. 이 데이트 횟수를 먼저 물어보고 행복을 물어보니까 데이트 횟수와 자신의 행복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데이트를 자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무엇을 먼저 질문하냐에 따라 사람들의 행복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무엇을 먼저 바라보냐에 따라 관심이, 대답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하고 인도네시아 아울리치를 갔다 왔는데, 그 일정 중에 제가 조금 긴장했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사역이 어떤 거냐면 바로 노숙인을 돕는 노숙인 사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노숙인 사역이 처음부터 잡힌 건 아니고, 이제 아울리치 출발 이제 며칠 전에 선교사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살짝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팀에게 오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선교사님이 이것을 진행하시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제 이 노숙인 사역을 하는데, 저도 이제 교육자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안전입니다.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선교를 섬기고 돌아오는 것인데, 그래서 저도 걱정을 했죠. 선교사님이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는 책임자이고 교육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혹시나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약간 염려하는 마음이 살짝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역의 특이점은 어떤 것이냐,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노숙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도시락 사역, 바퍼 사역은요, 이 도시락을 만들고 한 곳에 기다리면 노숙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우리는 도시락을 나눠주는 게 일반적인 이 노숙인들 향한 사역인데, 우리는요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서 노숙인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네, 곳곳에. 그래서 어떤 빈민가에 들어가서 길가에 있는 노숙인들 찾아가지고 도시락을 직접 전달하는 사역인데, 이 얘기를 제가 이제 파워웨이브 친구들에게 오픈하니까 애들이 눈빛이 긴장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밤 8시였거든요. 깜깜해요.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깜깜한데 이제 노숙인들에게 찾아가서 막 길가에 누워져 있고 쓰러져 있는 분들에게 가서 도시락을 나눠준다고 하니까 얘네들이 눈빛이 당황스러우면서 걱정과 염려의 눈빛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이제 두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차를 나누고 탑승을 해가지고 이제 차로 이동하면서 노숙인들을 찾아다니는데, 차 안에는 두 팀이 있어요. 그래서 한 팀이 도시락을 나눠주면 한 팀은 차 안에서 그 시간 기도하고, 또 다른 팀이 도시락을 나눠주면 또 다른 팀은 차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영상을 잠깐 준비했거든요.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소리가 안 나오는군요.
이거 지금 도시락을 이렇게 노숙인들에게 나눠주는 사역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도시락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들리시죠? 네, 슬라맛 말람, 안녕하세요. 실라만 마칸, 식사 맛있게 하세요. 또한 몸부르까띠 은까오,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세 개를 열심히 외워가지고 나 처음 보는데 그냥 쓰러져 있는 분들에게 가서 도시락을 나눠주는데, 처음에 우리 친구들이 이 노숙인을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어렵죠. 그런데 얘네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중보하면서 도시락을 나눠주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게 다가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두렵고 걱정했는데 이 아이들 눈빛이 빛나기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것이 도전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노숙인들을 찾아가서 도시락을 나눠주는 게 너무 자기에게는 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내가 전달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먼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눈앞에 있는 홍해를 만났을 때에 이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홍해와 뒤에 있는 이집트의 군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반응은요, 원망과 좌절뿐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덤이 없어서 이 광야로 나와 죽게 만드니까.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놔두지 왜 우리를 굳이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여기서 죽느니 이집트 사람들 섬기는 게 좋다라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지도자였던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인데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법궤,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둘 때 군사들만 돈 것이 아닙니다. 행진의 중심에는 법궤라고 불리우는 언약궤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법궤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바라보며 행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침묵합니다. 침묵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기 위함이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5장에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 정체성을 확인했지만 아직은 그 믿음과 정체성이 자리 잡지 못한 이들도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을 한 바퀴씩 돈다? 만약 침묵하지 않으면 이 행진을 답답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게 무슨 전쟁이냐? 성벽을 무너뜨릴 어떤 무기도 없고 돌격 명령도 없고 이 지금 장난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잖아요. 공동체는요, 쉽게 흡슬립니다. 분열합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계산이 더 먼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훈련, 믿음의 순종을 훈련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차세대 부서도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항상 그 위에는 무엇이 있느냐? 말이 있어요. 내 언어가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주목하게 만드는가?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입술과 시선이 어디로 두느냐가 이 전쟁의 승패를 가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침묵을 명령하셨고요, 그들의 마음과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전쟁은요, 불평과 계산으로는 이길 수 없죠.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께 시선을 주목함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거룩한 전쟁은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여호수아는요, 그 명령을 진지하게 받들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여러분, 이 명령은 사실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이 말이 맞아요? 왜 그래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들은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여러분, 저는 처음 여리고 전쟁을 이제 생각할 때에 사실 모든 백성이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2개월 된 제 딸이 생각이 났어요. 저에게 이제 32개 된 딸이 있는데, 제가 요즘 딸이랑 그 매일 가급적이면 1시간씩 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 산책이에요. 산책. 예. 산책을 하는 이유는 제가 아이와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 20%, 체력을 빨리 소진해서 일찍 재우려는 마음 80%. 예. 이렇게 제가 산책을 하는데, 놀랍게도 맨날 밤 11시 반 12시에 자던 녀석이 어제 그저께부터 10시 반에 자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산책을 하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과연 침묵을 하면서 성을 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딸 은성이한테 물어봤어요. 자, 은성아, 아빠랑 이제 게임을 하는 거야. 어떤 게임이냐면 말하지 않기 게임이야. 한 바퀴 도는 동안 아무 말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어? 그랬더니 제 딸이 네 아빠 이러면서 대답을 되게 잘해요. 그리고 입을 딱 막아요. 얼마나 갔을까요? 100m도 못 가가지고 아빠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돌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요 군인이 성을 둘러싸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온 가족과 어린아이들이 성을 돌았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문맥상 전투 가능한 자들을 가리킨다로 보는 것이 사실은 더 자연스러워요. 실제로 성경학자들도 어떻게 보느냐, 이 행진은 전투 부대와 제사장이 주도했고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은 진영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시구나. 본문을 연구하기 전에 저는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았다라는 고정관념이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 이 천사들이 아이들의 입을 좀 막았을까? 아니면 아이들이 소리를 내도 하나님이 좀 자비롭고 이 애들의 애교를 봐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능력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의 자를 걷게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이들은요 이집트 2세대 사람들입니다. 1세대의 특징은 어떤 세대냐, 이들은요 불평이 굉장히 습관인 사람들이었어요. 뭔가 걸핏하면 힘들다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이것이 1세대였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1세대가 2세대를 향하여서 자기 자녀들에게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 사건들이 어떤 의미 있는지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조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신앙 전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전수로 세워진 세대가 바로 2세대, 지금의 이스라엘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 조상으로부터 알고 듣던 이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며 체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갑자기 어느 날 믿음이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앙 전수를 통하여서, 지속적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들은요 순종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거룩한 전쟁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들은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성을 돌죠.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으니 총 13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이 남아 있어요. 마지막 명령이 남아 있는데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할 때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큰 소리로 함성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팔을 불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외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한 바퀴 한 바퀴 돌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러분 돌면 뭔가 좀 기미가 보여야 되잖아요. 뭔가 역사가 일어날 듯한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균열이 생기거나 금이 가거나 아니면 6대쯤 되면 뭔가 좀 벽에 있는 돌이라도 떨어져가지고 그래야 소망이 생기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외치기 전까지 그 어떤 조짐도 일어나지 않아요.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은요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큰 함성을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요 단순한 외침, 단순한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원어로 이 테루아라고 하는데 이 테루아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경배할 때 사용되어지는 아주 기쁨의 함성과 기쁨의 한호가 담겨 있는 것이 이 단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쓰여져 있느냐? 시편 47편 1절에 쓰여져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손뼉을 치라. 승리의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테루아는 바로 이러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날 외친 것은 너무나 놀라워서 너무나 신기해서 함성을 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라는 승리의 함성이자 외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되어지고 좌절되어지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기도해도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려고 해도요 눈앞의 벽은 여전히 막막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이 찾아올 때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벽은 여전히 단단해 보이고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지쳐갈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하느냐? 이스라엘이 13바퀴를 돌 동안 성은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거리를 지켜보고 계셨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은요 무너졌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순종도 이렇습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뭔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뭔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어려워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들을 반드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테루아,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함성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를 만날 때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지금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의 생존 전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인의 생존 전략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존 전략이자 우리의 무게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여전히 우리가 시선을 맞추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실까요? 당신의 여리고도 무너집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선포하실까요? 당신의 여리고도 무너집니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테루아,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자, 또 다른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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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루아,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자, 또 다른 분들
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눈은 쉽게 문제와 상황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법궤를 바라보던 언약궤를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찾아오는 여리고성에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고, 어렵다고, 불평하지 않도록 내 입술을 붙잡아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에게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너무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져서 우리의 문제와 상황 환경 가운데 여전히 주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눈앞에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심되어지고 소망되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통하여 법궤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결정하며 여전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붙잡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말이면 우리의 믿음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때로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요,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시 말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눈에 달라지는 아무런 사인이 없어도 내가 여전히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결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역사가 없어도 하나님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의뢰하며 그분을 붙잡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면서 침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아무런 사인이 없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테루와 우리 가운데 승리해 주시기 하나님을 기대하며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버티며 견디며 인내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여리고성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며 믿음으로 승진하며 믿음으로 정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에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우리 안에 견고하고 너무나 굳건한 여리고성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이고 관계이고 직장이고 우리의 삶의 미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진짜 적은 바로 그렇게 보이는 여리고 성벽이 아니라 그 앞에 낙심하게 만드는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눈에 보이는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고정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은 낮추게 하시고 법궤를 바라보며 언약궤를 바라보며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버티며 견디며 테루와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승리를 선포하며 외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